안녕하십니까? 참 자주 뵙는 분도 계시지만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사모님교회 담임했던 거는 아시는 분 계시죠?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저쪽 학교 옆에 있을 때는 가서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곳에서는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제목은 포위된 요새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많이 포위될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어서 아주 기뻐하지만은 또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그 재림 전에 있을 어떤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믿으십니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는 시작.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 새가 아주 가느다란 나무 위에서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도 그 가는 가지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요. 저게 왜 이렇게 저 가지 위에서 앉아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날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 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도 뭐 하면 돼요? 날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흔들리는 하는 나뭇가지 같은 위태로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찬미할 수 있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날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날개가 있어요. 불안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날개가 있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조그맣게 두려워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죄수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아주 크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기도하셔야 때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기도는 공개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을 갔었는데 그때 불신자 가족이 한 가족이 왔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날 그 프랑스 그 공항에서 갑자기 아이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주 잘 지냈는데 막판에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 아주 그 날치기들이 많거든요. 핸드폰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아주 구도자인데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따라왔다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안에 뭐 또 카드도 있지만은 카드야 신고하면 되고 핸드폰이야 또 사면 되는데 그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다 그 카메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니 참 주님 저 영혼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되도록이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쁘니까 제가 잠깐 묵상 기도했어요. 근데 아주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는 다 모아놓고 바쁘지만은 다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찾아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다 떠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가방 속에 네 핸드폰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더니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이따 아까가 그냥 함께 크게 기도했으면 목사님 기도해서 이렇게 찾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뭐 그 사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여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지낸 그것을 찬미로 복음 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울고 있는 형제라는 그 찬미. 잠깐 시간이 없지만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든든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혹 재물이, 자기의 있는 건강이, 또 자녀가, 또 날개인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날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간 없어서 두 번째 단만 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헥소고지라는 그 영화 나온 거 아시죠? 도슨 장로님 그 헥소고지에서 그 오키나와에서 75명을 구한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이 독일판 헥소고지 얘기는 아시나요? 이 프란츠 요셉 하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거 책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프란츠 하젤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시조사에서 다 팔려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소개하니까 어떤 분이 시조사에다가 요구해가지고 다시 또 1000권인가 또 인쇄한다 그래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가서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딸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이 하젤 목사님이 40에 독일군에 징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군에 가자 집총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거부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전쟁에 대하여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총을 거부하고 또 안식일에 노동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군사재판에서 넘겨지는데 군사재판에서 뭐라고 언도를 내렸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 후 사형. 어차피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니까 총알바지로 쓰다가 거기서 죽든지 만약에 안 죽으면 종전 후 고국에 돌아와서 너는 사형이다. 그렇게 종전 후 사형이라고 딱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관이 뭐라 그러냐면 600명에 있는 그 대대인데 제일 앞장서라
하면서 네가 총을 들지 않으면 적군이 너를 알아주는 줄 아느냐 하면서 삽을 들고 나가면서 앞에 나가면서 하여튼 장애물들 치우면서 네가 제일 앞장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삽자루 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있으면 치우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나갈 때마다 총알이 그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막 소나기 같은 총알이 그 앞으로 날아오는데, 전쟁 나가서 전쟁해 보신 분 있습니까? 6.25 때 싸워 보신 분? 6.25 때 우리 도장로님 해보셨고, 저희 아버님 나가보셨을 거고, 또 뭐 8, 90 좀 이상한 되신 분은 나가셔 보셨겠죠? 저희 아버님 표현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 돌격 앞으로 그러고 와 뛰어나가는 거 다 거짓말이래. 네? 전쟁에 나가지고 총알이 날라오면 쫙 지나가는데 다들 중대장도 덜덜덜 떨고 울고, 네? 다들 울고 그런데요. 총알도 장전도 못한대요. 떨려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앞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전진을 해야 되고 전진해 나가는데 앞에 돌멩이가 요만한 게 있더래. 그 위에 머리 탁 박고 이렇게 했대. 하여튼 살아남으셔가지고 제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절대로 총알이 날라오는데 영화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총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하젤 목사님 주위로 모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다 하젤 목사님 뒤로 쓰는 거예요. 예? 절로 가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1000명이 엎드러지나 그랬는데 1200명 중에 살아남은 병사 7명 중에 한 분이고, 그 중에 전혀 다치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머지는 아마 지휘하던 지휘관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령관이 얼마나 좀 특이하게 봤겠죠? 불렀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우리 독일이 이번엔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가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 하젤 목사님이 독일군은 패합니다 그랬어요. 단호하게. 어떻게 그걸 아는가?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면서 유럽을 다 집어삼켰어요. 영국만 남았습니다. 다 이겼는데 패한다 그러니까 왜 패하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있죠? 여러분 아신 다니엘서를 딱 펴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유럽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 예언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독일은 유럽을 통일하지 못합니다. 그 유럽은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것은 다 영국까지예요. 다. 그러니까 다시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역사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쫙 이루어진 것을 쫙 설명했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불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서양사 철학 교수들, 서양사와 철학과 교수들을 다 불렀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역사적으로 쫙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때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쫙 이루어진 게 틀림없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령관은 독일군이 패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비축했냐면 휘발유를 비축합니다. 다른 부대들은 휘발유를 비축 안 했어요. 전쟁에서 나가서 점령하면 거기 있는 휘발유 뺏어서 쓰면 되니까.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나중에 패할 때 노르만디 상주작전이 있었잖아요. 아이젠하워가 그때 퇴폐할 때 기름이 없어서 도망을 못 갔어요. 근데 이 사령관은 휘발유를 비축해둬라. 만약을 위해서 도망갈 때 쓸 수 있도록 비축하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패할 때 정말 그 휘발유를 이용해서 그 부대는 다 탈출할 수 있어.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이 하젤 목사님은 포로가 됐습니다. 이 포로가 돼서 잡혔는데 그 사람 이력서를 딱 갖고 와서 딱 펼쳐보니까 쭉 보니까 종전후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길래 종전후 사형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말씀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 전쟁에 반대하여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젤의 말에 충격받은 받은 장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니 나는 자유로운 미군 군대에서 복무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그런 용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군에 징집되기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어느 날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그것도 잃을까 봐. 그래서 안식일에는 딱 자동으로 그냥 매 층마다 다시는 엘리베이터를 유대인들이 사용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매 층마다 씁니다. 10층에 혼자 올라가는데도 계속 섰다가 올라갔다 그래야 돼요. 그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군에 와가지고는 눈치 보여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지독한 나치군 밑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군에 징집되기 전에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 주의 농원을 가서 일하시오. 우리가 포로들 중에서 잡힌 사람 중에 농부는 농사 일을 하러, 공장 일하는 사람은 공장으로 보내고 다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 주의 농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풀려나서 독일에 와서 돌아와서 그가 목회를 하다가 얼마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남대근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박사님이라고 한 그 게르하르트 하젤 그 박사가 바로 이 프란츠 하젤 박사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앤드류스 대학 대학원장도 지냈지만은 정말 뭐 굳건한 믿음 안에서도 자랐고 또 수재로 자랐고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박사님으로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주변 인물들에게 칭송받은 분이 바로 이 하젤 박사님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젤의 하나님, 정말 하젤의 가족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진정한 영웅은 하젤이 아니고 하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예. 이 하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이 하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 다윗 이야기 아시죠? 예,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더니 아주 시기 질투가 심한 이 사울이 다윗을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목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앞에서 멀지도 않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뜯고 있는데 사울 왕 앞에 뭐가 있냐면 단창이 있어요. 긴 창도 아니고 요 조그만 창 딱 잡아가지고 요 앞에서 휙 던지면 요거 못 맞출 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던졌습니다. 예? 단창으로 확 피할 수 있어요? 물론 날라오니까 싹 피했긴 했겠지. 그런데 싹 피했더니 창은 탁 벽에 박혔어요. 다윗이 워낙 곰하고 많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 치명적인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날라올 때 천사가 탁 쳐가지고 옆으로 빗나가게 한 거지. 다윗이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피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젤 목사님의 그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가 운이 좋아서 뭐 잘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어디에 뽑혔냐면 수경사에 뽑혔습니다. 수경사 아십니까? 예, 그 당시는 수경사라 그랬어요. 지금은 수방사라 그래요. 수도방위사령부라 그러는데 그 집에도 다 신원조회를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전체 하여튼 그때 입대한 한 3,000명 가량이 입대한 사람 중에 하여튼 착출하고 해가지고 키도 크고 좀 잘생기고 대학도 좀 다니다가 온 친구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심사해가지고 딱 100명을 추렸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수경사라 그래가지고 수경사라 그래가지고 저는 물안경 쓰고 물속을 헤매며 다니는 부대인 줄 알았어요. 수영은 실컷하게 생겼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수도경비사령부래.
그래 서울에 딱 왔어요. 저희 집에도 조금 있으면 서울 올 겁니다 이 연락도 왔대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계속 배치받기 위해서 이제 어디 부대 이제 병영이 왔으면 이렇게 배치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가도 뭐 배치를 안 해요. 그랬더니 일로 모여라 그러더니 나도 모르겠고 이런 일도 생전 처음이고 이런 일은 아직 우리 부대에 생긴 일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 백산 보러 가라 그러더라고. 춘천으로 가라고. 그 수도경비사에 배치됐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춘천으로. 다들 실망해가지고 서울에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는 몰랐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근무할 때 일어난 사태가 뭐냐면 11.26 사태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근무했으면 그때 군에 있었던 한 분이 퇴교연께 있어요. 정승화 그 총장을 호위하던 경비 한 사람이 퇴교연께 한 분 있어요. 그분 얘기가 그분 아주 총의 명사수예요. 권총. 그래서 그때 당시 딱 보면 한국 사람이고 뭐고 적이면 다 죽였대요. 뭐 이쪽 서울을 지키는 사람 수도경비사와 저쪽 공수부대하고 오면 서로 총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수도 있었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제가 화천에 가고 또 화천에서 저 민통선 지나서 저 전방에 갔는데 하여튼 뭐 다른 얘기 말고 어느 날 금요일에 비상훈련이 있는데 제가 상병일 때 제가 이제 사수예요. 포병은 사수, 부사수가 있어요. 근데 사수가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훈련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선임하사가 어디 갔느냐? 안식일이라 오늘 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상인데 빨리 불러내. 불려갔어요. 훈련 받아. 그거 하듯 30분간 말씨름했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니까 냅다 구두발로 저를 찼는데 제가 후라시를 이렇게 밑에 들고 있지 않았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후라시가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그 함머 있어요. 함머. 밤에는 함머를 박달나무 함머를 써요. 그걸 들더니 확 집어 던져요. 제가 샥 피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그 여다지 떼를 들어도 쇠 뭉댕이를 던지고 뭐 옆에 있는 아주 쇠라는 쇠는 뭐 그 말뚝 있잖아요. 쇠 말뚝 빼가지고 집어 던지고. 어이구. 근데 바로 앞에서 던졌는데 참 그 되게 못 맞추대요. 이렇게 날라올 자도 일로 씩 가고. 아이고 그 순간에 제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6개 났어요. 이때는 36개가 최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뒷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바로 앞에서 던지는 그 순간에 정말 천사가 그 빗나가게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저 옆에 있는 보초 쓰는 사람한테 가더니 총을 뺏어가지고 이놈 새끼 죽여 그래가지고 총을 장전하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제가 달아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달아났다가 하여튼 그 밤에 잘 해결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크도 작든 간에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이게 조 목사가 가면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절반 했습니다. 이제 포위된 요새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광춘 전도사님 어디 계시나? 예, 우리 옛날 사만입교회 했을 때 목사님 설교는 어린이 설교라고 그래서 어린이 설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 뺐어요. 제 설교는 어린이 설교입니다. 하여튼 재밌게 어린이도 재밌게 들어야 되니까 저기 자는 어린이를 위해서 마이크로코스모스가 찍은 그 회사가 찍은 그 영화인데요. 그냥 만화가 아니고 어떻게 찍다 보니까 군대 개미하고 신개미하고 전쟁을 찍게 됐어요.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것을 마이크로코스모스사 그래서 거기서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종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개미가 12,000종류에서 14,000종류가 있대요. 그렇게 개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가장 힘이 센 두 개미가 있다면 흰개미하고 군대 개미일 겁니다. 물론 뭐 불개미도 많고 많습니다만 어쨌든 흰개미입니다. 이 흰개미가 집을 진 게 이렇게 졌어요. 정말 잘 졌죠? 멋지게? 예, 아주 잘 진 멋있는 집 중에 하나예요. 뭐 같아요? 뭐 닮았어요? 저기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있어요. 똑 닮았죠? 그렇게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뭐가 잘 졌을까요?
어떤 게 더 잘 지었을까요? 물론 튼튼한 거는 이게 더 튼튼하죠. 그런데 개미 사람의 뇌는 1300g이에요. 개미의 뇌는 좁쌀의 10분의 1이에요. 좁쌀 크기의 10분의 1 크기 되는 그 개미가 지은 집하고 이 사람이 지은 집하고 뭐는 차이가 나냐면, 이 개미들이 지은 집 구조를 보면 습도, 방습, 이런 거 바람 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게 여왕개미입니다. 흰개미, 여왕개미. 참 크죠? 주변에 있는 것이 그 조그만 개미들인데 하루에 이 흰 여왕개미가 알을 30만 개 낳습니다. 열흘만 나면 300만 개 이렇게 나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는 다 나가고 집도 출가시키고 다 합니다. 이 개미가 집을 졌는데 그 친개미가 짓는 동안에 침입해가지고 저쪽에다 다시 졌어요. 3개월 걸쳐서 다시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졌는데 그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번개가 치더니 이 번개에 의해서 이 나무가 맞고 불이 나더니 이 나무 가지가 부러졌어요.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집 위에가 부셔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군대개미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군대개미가. 군대개미 숫자 정말 많아요. 이동하고 있었어요. 골짜기를 지나서 쫙 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군대개미가 무슨 냄새를 맡은 겁니다. 흰개미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딱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보통 때 나지 않는 흰개미 냄새. 이게 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날라온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대개미의 여왕개미예요. 이 군대개미, 여왕개미도 일반 개미보다 한 10배는 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수한 것도 아시죠?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런데 개미도 두령도 있고 주권자도 있고 간역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받겠죠. 그렇게 하는 걸. 어쨌든 이 군대개미가 쫙 이동을 합니다. 여왕개미를 옹이하고 이동합니다. 이 군대개미가 갈 때는 이 개미 할기라고 개미를 잡아먹는 이것도 도망가요. 너무 많아서 이거 잡아먹다가 자기가 잡아먹혀요. 여러분, 이 다리를 만들어서 개울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개울이 나타났는데 강은 아니고 저만큼 되는 개울이 나타나면 이 개미들이 다리를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다리를 만듭니다. 그래가 연결 쫙 하면 그 위로 여왕개미, 일개미 쫙 지나갑니다. 쫙 지나간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또 합칩니다. 하여튼 많으니까 별걸 다 합니다. 방울뱀이 모르던 처음 만난 방울뱀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쑥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개미가 수십만 마리가 달려드니까 그 방울뱀이 거기서 죽고 있어요. 떨어져서 죽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흰개미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개미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공격하니까 이제 군대개미의 공격이 시작합니다. 부서진 그 위 지붕으로 위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개미들은 이렇게 다리를 연결했으면 여왕개미가 지시를 합니다.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공격하라, 하여튼 하라, 하면서 지시를 계속 연결돼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공격 그러니까 그 안으로 한 번에 500마리, 1000마리씩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워낙 흰개미도 셉니다. 흰개미 1대1로 싸우면 흰개미가 이깁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으면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걸로 들어오는 거 하나씩 물어 죽이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위에가 뚫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옵니다. 싸움에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냥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흰개미들이 여왕개미 입구를 막습니다. 막아요. 빨리 막으면 여왕은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들이 막 여왕개미 주변에 모여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왕개미 그 입구를 막기 전에 뚫렸어요. 군대개미들이 그 안에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도 막 싸우는데 여왕개미 살 보시죠? 약하게 생겼죠. 이렇게 물으면 툭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기 직전입니다. 물으면 이제 여왕개미도 죽고 군대개미가 승리하기 직전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은 시간 없어서 다음에 또 불러주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아무래도 네 안 하시네. 예, 궁금하십니까? 그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 바람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수가 납니다. 비가 막 억수까지 쏟아지면서 이 개미집 안으로 신개미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가 막 진흙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빗물이 와서 창수가 지나가니까 군대개미가 뚝 끊어졌어요. 군대개미가 그냥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왕개미의 지시를 받지를 못해요. 여왕개미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흰개미들이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들어온 개미들을 다 죽이고, 그날 밤에 흰개미 특공대가 가가지고 여왕개미를 물어 죽입니다.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흰개미가 승리해요. 흰개미는 하나님의 편이고 까만 거는 사탄 편이고,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전개가 그 비슷하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일단 반석에 대한 참이 부르겠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집을. 근데 그것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위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해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말세 징조를 얘기하면서 하셨어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다 튼튼합니까? 딱 하나만 소개하면, 스리랑카에 가면 카사파 왕이라는 성체가 있어요. 바위 성체가 있는데 이 바위 멋있죠. 이 바위 위에 성을 짓고 살았어요. 이 성 지게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죠? 이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올라가다가도 옆으로 빙빙빙 돌아가야 돼요. 그 깎아지른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마지막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이런 좁은 문도 있어요. 바위 문도 있어가지고 여기를 또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은 안전하겠죠? 카사파왕의 이 바위 성체는 안전합니까? 지금까지도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됐어요. 유적만 남았어요. 망했어요. 바위 위에 졌다고 그래서, 반석 위에 졌다고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진뷰를 짓는 사람들은 용의 백성들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말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죠. 모래 위에 서 있기만 할까요? 전쟁을 할 때는 그 바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45절에 나와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랬어요. 바다하고 거룩한 산 사이가 어딜까요? 바다 모래예요. 모래 위에 장막 궁전, 텐트 치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팀이 망할 것을 마태복음 7장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요한계시록 16장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열왕기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군이 와서 진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잖아요. 포위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가 내려와서 구했어요. 또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딱 포위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 눈이 다 멀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 이끌고 가는 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함락 직전에 있었지만은 네로 황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스디우스 황제가 차기 황제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포위된 요새를 뚫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울 왕에게 포위되어 이제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정말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정말 곧 죽게 되었어요.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 여기 다윗이 숨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딱 있는 자리에 사울 왕이 딱 둘러서 포위를 했어요.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27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막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왕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럼 다윗은 나중에 죽이고 빨리 막으러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누가 블레셋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역사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1517년에 그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95개 정황을 걸었죠. 그 다음에 그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 사는 이 루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이젠나우 요새에 그 숨어 있었는데, 그때 칼 5세라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오늘날은 독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오스트리아 빈이었어요. 너무나 강대국 왕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삑 둘러싸고 루터를 안 내놓으면 이 성을 공격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저 사라센 제국 슐레이만 1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라센 제국 아시죠? 오스만 투르크, 터키. 그 당시 사라센 무슬림들 말이에요. 회교도들 이루는 그 군대가, 그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수도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카알 5세가 풀고 막으러 갔습니다. 한참 싸웠지만은 누가 이기고 지고도 없었어요. 서로 싸우다가 그냥 사라센 제국이 후퇴했어요. 승산 없는 싸움 왜 했을까요? 술레이만 1세가 그거 뭐 사라센, 아니 그 카알 5세가 약한 줄 알았어요? 강한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루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 여기 제댕투 197쪽에 보면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될 때마다 투르크군이 동부 국경에 나타나거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유럽에 전파된 게 이득 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가 전래됐대요. 그들이 나간 다음에 보니까 가보니까 시꺼먼 게 뭐가 있어서 저게 뭐냐? 화약이냐? 뭐냐? 그랬더니 상인들이 저거 커피라는 건데 저거 달여서 마시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달여서 마시더니 정말 맛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이 유럽의 커피의 본산지가 됐어요. 그거 외에는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위될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온 세계 저주의 표적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포위될 겁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요새가 다 포위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임하는데 무지개가 그 사람들, 바로 우리들 위에 이렇게 쫙 둘러 진치고 있고 위에서 빛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비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들의 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의 섬기던 스승한테 묻잖아요. 목사들이고 지도자한테 묻잖아요. 저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물을 때 그들이 맞는 것 같다. 안식일이 옳고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를 향했던 모든 총이고 뭐 무기들이 그들의 스승을 향하게 되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많이 그랬죠. 앞으로 천란이 있을 때인가 시골로 막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숨어야 된다고 시골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예언의 시를 다 뒤져보니까 시골 생활을 하라는 말은 딱 6번 나와요. 또 도시 전도 해야 된다는 강조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2번 나와요. 몇 배 많은 거예요? 3배 이상 많아요. 도시 전도 해야 돼, 시골 가야 돼요. 나중에 시골 가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는 어디 숨어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봉화에 많은 거 다 알아. 예천에 있고 삼육동 근처에 가면 다 있는 거 다 알아. 예? 제가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인도했는데 밤새도록 3일 길을 자지도 않고 갔는데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도 넘어지지 없이 그대로 갔어요. 말처럼 가고 아주 힘있게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km 가는 길을 밤새서 갔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숨어서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할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뭐 거기 간 사람들 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서도 열심히 나와서 전도합니다. 예? 전도도 하고 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다 미리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봉화에 있는 분들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그럼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로 갔다가 천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옛 버릇을 못 버린 그 사탄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둘러싸죠. 다시 한번 포위된 요새가 돼요.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죽이고 사탄도 죽여. 사탄이 제일 나중에 죽고 사탄이 죽은 다음에 누가 죽어요? 사탄이 죽은 다음에 누가 죽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맨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탄이 죽은 다음에 사망이 죽어요. 사망이 죽으면 뭐가 없어요? 그치? 사망이 없지. 사망이 사망했는데 사망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기도해 있어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늦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든든한 날개 같은 약속의 이 은혜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나라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가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별내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의 주의 빛의 등대로서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도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